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은 하루살이입니다. 성충의 경우 2시간만 삽니다. 매미는 성충이 되면 2주일, 파리는 8일, 토끼는 8년, 개는 15년, 소와 돼지는 30년, 독수리는 약 7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는 또 수백 년을 산다고 하죠.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얘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것하면 80이라.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히에라볼리는 히에라폴리스를 말합니다. 신성한 도시라는 뜻으로 현재는 파묵칼레라고 불립니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거대한 석회 절벽 사이로 온천수가 흐르는 등 신비스러운 자연 환경을 지녀서 신성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으면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곳 성문 밖 북쪽에는 아직도 옛 공동 묘지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1200개에 이르는 각가지 형태의 석관과 비석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곳에 보면 한 비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나 어제 그대와 같았으나 그대 내일 나와 같으리. 무슨 뜻입니까?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안도하지만 곧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죽음을 깊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 무덤을 만나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화장터나 낙골당 근처에는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잊으려 하는 것이죠. 나는 죽을 존재다라는 사실을 애써 망각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의 장례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측문이나 후문 쪽에 있는 거예요. 병원의 정문 앞에 장례식장을 두는 병원은 없습니다. 또 화장터나 공동묘지는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활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 수요의 증가로 이 화장터가 필요함을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는 곳에는 안 된다.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공포죠. 그러다 보니까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늘 죽음을 인식함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경은 후자를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전도서 7장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지혜를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것,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인사했습니다. 이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참되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런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무한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사울은 유력자 기스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듯 이 베냐민 지파는 참 문제가 많은 지파였는데, 이 사사시대 때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한 사람들이 이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에 의해서 멸절될 뻔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더불어 그는 왕을 제비 뽑을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에 의해서 왕으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부끄러움 가운데 진보다리에 숨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까닭은 그의 이름처럼 듣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은 듣는 자입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와께 순종하는 종속왕, 여호와께 속한 왕이 되어야만 했죠.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순종하여 살기를 거절하죠. 결국 사무엘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무엘서 13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고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울 것이다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죽이면 자신의 왕조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특별히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아녀자, 갓난 아기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럴 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의 왕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기서 길보아는 해발 597m의 산악 도시로 이스라엘 평야 동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7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 요충지이다 보니까 모두 전쟁과 연결돼서 언급됩니다. 아수르를 치러 가던 애굽왕 바로 느고를 막아서는 그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그 요시야가 죽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물리쳤던 이 기송강도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을 멸한 곳,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멸한 것도 이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가 길보아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자세히 언급하죠.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쫓기던 사울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화살에 의해서 중상을 입자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명령했던 것이죠. 하지만 무기 든 사람은 차마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죽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와 같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결국 이렇게 삶을 마칠 것을 왜 불순종과 악행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친 것일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를 기념할 만한 업적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사울이 다윗을 뒤쫓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이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허무하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칩니다. 이 자살한 사울의 시체는요, 결국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목은 베이고 몸뚱이는 벳산 성벽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죽음을 기억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하면 언제까지나 왕으로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아무리 왕이어도 죽으면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천하를 흔들 권세를 가졌어도 죽으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서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왕이 누리는 부와 그 권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아무리 내 의식 속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몰아내고 내 생각 속에서 죽음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로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타조처럼 돼서는 안 돼요. 타조는 포식자가 달려오면 그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하죠. 눈에 적이 보이지 않으면 적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식자가 달려오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고 합니다. 죽음을 잊는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인가? 죽음을 멀리 한다고 죽음이 우리로부터 달아날 것인가? 우리는 다 시한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음을 잊는다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잊으면 불행해집니다. 죽음을 잊어버리면 사울과 같이 세상 헛된 것 붙잡으려 하고요, 사울과 같이 썩어져가는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고, 사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추잡한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그동안에 이 땅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란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느 로마 개선 장군의 관에 쓰인 문구라고 합니다. 오늘도 죽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날을 계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둘째로 오늘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부천사 김장훈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장훈 씨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부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행사 막 300개 400개 뛰면서 그 번 돈으로 다 기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때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 잘 죽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상 밖의 대답이죠? 이 뜻밖의 대답이에요. 지금 한참 젊고 잘 나가는 이 가수가 잘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살 겁니다. 잘 살면 잘 죽겠죠? 돈, 명예,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오는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다는 말은 잘 산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잘 죽는 사람이에요.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이제 알리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이 뜻은 좋은 소식을 알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비극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 왕궁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바사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섭섭함이 되고 애석함이 되려고 한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갖고 자신의 지위와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죽음은요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바사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고가 알려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언젠가는 오늘 우리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럴 때 그 죽음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죽음을 애석함과 안타까움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욕심 부리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바사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더욱 여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누고 베푸십시오.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이 바사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평생 15억 회에서 23억 회를 뛴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가 이만큼 심장이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가 15억 회에서 23억 회 뛴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스위스 출신의 화학자 막스 클라이버가 이론적으로 증명해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심장이 뛰는 횟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심장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울처럼
권력과 재물과 명예만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끝낸 인생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잘 살아. 언젠가 우리의 생이 마칠 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남은 날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생을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맞춰질 때 하늘나라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